교회가 그동안에 잘해왔다라는 칭찬보다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히려 더욱 질시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를 따져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진리 자체는 맞는 것이죠. 오히려 이 진리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그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것인데, 또 이러한 이 은혜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 이미 둘로 나뉜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어떤 그들의 민족적인 또 문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세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첫 번째 목적이 인간 간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어떠한 사람들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사람들 간에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화평치 못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두 사람들을 한 세 사람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16절에서도 이 둘, 또 14절에도 둘로 하나 이랬을 때 그 둘, 또 15절에도 이 둘로 계속해서 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둘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당시 에베소서의 교회의 상황은
일반적인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 출신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과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한 사람이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율법에 가려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율법에 가려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 둘로 한 세 사람 한 몸, 그것이 이 15절에 나와 있죠.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한 세 사람이 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몸, 그 한 몸이 뭡니까?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저어주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화평이 누구하고 이루셨느냐?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화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평이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1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곧 중간에 막힌 담은 뭐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된 것이나 중간에 막힌 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담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보이는 벽으로서, 보이는 담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1.5m 높이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쌓고 이 벽 밖에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벽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성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그 이방인의 출입을 제한한 그 담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이런 뜻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주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었던 그 이방인의 뜰을 나누었던 그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성도라면은 계층과 인종과 신분과 어떤 경제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 되게 한 세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그 음식법과 할례라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당시에 도저히 상종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취급을 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 음식들이 어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무시되거나 천시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한 교회 성도, 한 형제가 되게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다시 이제 14, 1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라면은 16절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평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 이 화목하게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완전히 하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전의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 이 뜻인데, 이 뜻의 의미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어떤 새로운 화목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화목한 상태였었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상태가, 관계가.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 상태에 있었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화목하게, 이 말의 뜻은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했던 그 관계를 회복하여 완전하게 화해해주고 완전하게 화평케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막힌 담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다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여기서 십자가로의 이 로의 뜻은 언어의 의미로 보면은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수단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뜻을 살려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교회 안에서 어떤 신분의 차이나 어떤 담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한 몸으로 되게 하시고 다시 그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동원되고 사용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원수된 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없고 영원히 병이 없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간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또 이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16절 하반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십자가로 온다는 말로 번역할 때는 똑같은 노인데 원어의 뜻을 살리면은 뭐뭐 안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정리해 보면은 원수된 것,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안에서만 그 죄를 소멸시킬 수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되돌이킬 수 있다. 다시 하나님과 완전히 화평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간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분의 차이나 어떤 종교적인 차이나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막힌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교회 내 성도들의 이 공동생활,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이 교제 생활이 참 아쉽고 그리운 시대를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공동생활이 아쉽고 필요한 시기에 저는 지난주부터 본회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본회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참 좋은 신학자이고 나치에게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본회퍼의 책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그 책에서 3가지로 아주 요약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잘 요약해서 잠깐 인용을 하면은 첫 번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교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해요. 우리들은 우리들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과 의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자기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의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수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불화의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오직 우리는 갈등과 싸움과 불화만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막혔던 담을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여 주시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합되어 화평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선택되었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면은 이제 성도 안에서 이러한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이런 것을 허락받은 것을 감사하며 성도의 공동생활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이와 같이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잘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약 감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교제에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신 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연약한 부분, 교회의 필요들을 보고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 연약한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연합하여 섬기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얻는 그 즐거움과 유익이 있습니다. 애로울 때, 힘들 때 옆에 성도가 나를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 연합해주고 섬겨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31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표현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식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봐서 알겠지만은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또 안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교회를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성도를 붙여주셔서 서로 도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